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이 시간 함께 더 주님을 깊이 또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이 종료주일 예배를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십니다. 구원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혹시 불안하시고 두려운 분 있으면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주의 평안의 빛이 환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까 계속 언급했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날을 기념해서 붙여진 날이죠. 막 가지를 흔들면서 예 하고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환영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이 장면을 예 하고 떠올리면은요,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오래된 사람 티를 한 번 더 내보자면, 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길거리에 세워서 서울에 이렇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 태극기를 흔들게 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오신다고. 근데 물론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정치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정말 대통령이 오시니까 흔들었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쯤 된 친구들은 수업을 안 하고 중간에 나오니까 좋아서 예 하고 이제 흔드는 것이었겠죠. 동상이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초등학교 때 따뜻한 봄이 되면 항상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어요. 병아리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잘 키워볼까라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은 병아리가 다 중간에 금방금방 죽었는데, 저는 그 두 병아리를 키우는데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새 이 뽀송뽀송한 털이 바뀌고 막 깃털로 변화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아주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늘 거기에 와가지고 또 얼마큼 컸는지 확인하고 모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닭은 없어졌어요. 정말 저는 그 닭을 키우면서 그 끝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닭이 자라는 거 애완닭 같이 이렇게 나는 애들은 다 죽는데 내 닭은 안 죽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 뿐이었는데, 같은 병아리를 보고 저는 애완닭으로 키울 생각을 했고 우리 엄마는 요리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닭이 없어졌어요. 여름쯤 됐을 때 컸을 때에는 이미 이 닭이 없어졌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걸 보지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이 하나 더 연출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려주일은 지상에서의 사역의 바로 그 정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 문턱이 바로 이 종려주일, 그 관문에 해당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 놀라운 일들,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센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 하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라서인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백성들이 바로 채 며칠밖에 안 된 그 뒤에는 종려나무 가지 대신 손에 채찍을 들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무리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환호했던 무리가 죽이는 무리로 바뀌는 겁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상징인 거죠. 오래전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장군이 돌아올 때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리한 장군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세대 분들은 아마 오래전에 그런 상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상징이냐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보면 집 앞에 이렇게 수치나 고추를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무슨 상징이에요? 다 아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라고 아기가 태어날 때 집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상징을 이렇게 쳐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상징입니다. 요즘 이런 요한 시절에서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시절에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난 승리했습니다. 라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승리라는 말, 이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참 많이 즐겁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물론 요즘은 좀 언급하기가 불편한 단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제가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참 열망합니다.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인지 교회 모임들 하면은 승리하세요.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 우리가 즐겁게 하잖아요.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한참 간증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을 참 많이 들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에 더 분명하게 놀랄 만한, 확실한, 보여줄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명한 간증인이 되었죠. 아주 인기 있는 간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큰 꿈을 가지고 나를 정말 높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사용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극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때만 이 90년대 학번을 살아갔던 사람들만 해도요, 한참 그 당시에는 90년대에는 번영신학이 참 유행을 했었죠. 미국의 번영신학이 참 한참 인기를 끌 때여서 이때는 제가 대학교 때 이럴 때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성공이라는 단어에 관한 이야기로요, 청년 집회에서도 던져주면 청년들의 마음도 아주 뜨거워집니다. 정말 불끈불끈해서 막 작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아마 성령으로 그 시간에 뜨거워졌다라기보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자신의 그 욕망이라는 그것 안에 신앙을 같이 덮어서 같이 그렇게 뜨거워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자기 욕망의 이름으로 교회에 배를 불리고 또 자기 욕망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는 일들도 사실 많이 보곤 합니다. 마치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해 라고 하는 유혹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유혹 가운데 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또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순간 고비고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주의의 그 신앙의 논리 아래서는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꼴을 보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닐까? 나는 헛살았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줄곧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친구 중에서 제가 전도사이니까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묻고 하곤 합니다. 야,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드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야, 나 이제는 대충 주일만 지키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제 어렸을 적에 저희 언니한테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언니, 친언니요. 친언니가 아주 부러워하는 사총사가 있었어요, 교회에. 이 언니들이 되게 친한 언니 단짝들이 있었는데 이 언니들은 담임 목사님 딸과 장로님들 딸들과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 권사 장로님들의 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 이제 다 어디로 다 다른 데서 살았죠. 뭐 이태리 가 사는 분도 있고 독일에 가 사는 분도 있고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40이 넘으니까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된 거예요. 아주 이제 20년 몇 년 만에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살았니 하고 언니가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데 다 사는 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그러는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그 예뻤던 언니들 모습 다 어디로 가고 오랜만에 만났더니 어떤 언니는 아기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20년간 힘들었다라는 언니도 있었고 또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언니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서로의 이 고민과 어려운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야 사는 거 참 쉽지 않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야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담임 목사님 딸이고 장로님 딸이고 다 이런데 참 사는 거 힘들다라고 하면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언니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살아가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라면 언제라도 마치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흔들 준비가 되어 있는 종려나무 내 손에 종려나무를 이제 흔들 준비를 해야지라고 했던 그 순간이 무기력하게 되면서 내 손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툭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마치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다가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참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삶에는 승리라는 게 도대체 있기나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그래서 다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은 이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은 그가 본 환상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다 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보니까 특징이 있지요. 이 무리들이 특징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죠.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나도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확신했는데 왜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 삶에는 승리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날이 갈수록 내 삶의 무게는 더 힘이 들어지고 늘 실패자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일까? 뭐가 잘못된 거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찬양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우리는 높이 찬양합니다. 아까도 우리 앞서서 찬양했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손들고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승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은 꼭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삶이 참 녹록지 않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는 간증거리보다는 도리어 힘들고 지치고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이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우리도 믿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삶에는 승리가 또 내 손에는 그렇게 흔들 만한 종려나무 가지가 없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 건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승리했다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 13절에서 한 장로가 말을 걸어오지요. 요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장로가 물어봅니다. 너무 궁금하지요? 답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들처럼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이들처럼 찬양하며 살 수 있는지, 승리를 외치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14절에서 요한이 장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의 가지는 특별한, 이 성경만의 특별한 표현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당신이 아시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장로님이 아시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장로는 이어서 너무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시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장로는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 묻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걸어갔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승리는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러한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될 때 내 삶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계속해서 따라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고난의 길을 같이 함께 묵묵히 통과하며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정작 종려가지를 들고 축하해야 할 승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신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부유한 삶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이사,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의 신전과 다른 온갖 신적인 것들에 대항하고 저항하며 살아감으로써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내가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도 팔고 살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손해를 당연히 마땅히 봐야만 했고요. 로마 군대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도 매일 불안한 삶 가운데에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내가 남들 앞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풍요롭고 안정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라고 하셨던 그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것, 끝까지 견디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요, 온전히 남을 위해 사실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에게 남은 것,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이나 또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리어 오히려 십자가였고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든 상황,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잡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또한 그 고난의 길, 그 환난의 길을 걸어 나오셨고 결국 그 끝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갔던 초대교인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에게 당시 정말 절박한 그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었던 그 고난의 길 한가운데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묵묵히 따라갔던 초대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의 길을 따라온 너희들이 내 양이고 또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아주 힘겨운 일들, 물질적인 손해나 또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문득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또는 나만 겪어야 하는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요. 나 천국 가면 정말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할 말 많습니다. 라고 때로는 하기도 하지요. 그럴 만큼 속 터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건에, 그러한 환경에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시고 지금도 그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걸으셨기에 고통당하는 자, 시험당하는 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봐야 하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삶에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것이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만 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야 한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걷는 길, 좁은 길이라고, 또 십자가 길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내가 이미 승리해놨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십니다. 흔들리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외치는 승리의 길, 승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된 종려 가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찬양의 외침,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 로마를 업고 대단한 왕으로 군림해 줄 예수님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세상 왕의 모습이 아닌
다른 왕의 모습인 것을 알자 백성들은 이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를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지요.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세상에 온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며 모든 이들 앞에서 보란듯이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자, 승자임을 말씀하시며 그 첫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보면 victim is victor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진정한 승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모든 환난들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칸타타를 아주 기쁨으로 우리 임마누엘이 또 찬양할 텐데요. 그 자리에도 늘 함께 우리 같이 참석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언급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매 주일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또 다른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요?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은 헛된 것, 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과 또 이제 재림이라는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가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대단한 보상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오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오르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며 너희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갚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 이 신앙의 놀라운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 하나 더 말씀해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요? 어떻게 피에 옷을 빨았는데 옷이 희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볼까요?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단한 아이러니죠. 피에 빨았는데 어떻게 흰색이 됩니까? 흰 옷에 피가 묻으면 당연히 빨갛게 되어야 되지.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가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좋은 세상의 세제나 물로 빨아서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그 고난에 의해서만 희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 또한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닌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너희들이 진정 누리고 싶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너희들이 흔들게 해주고 싶은 그 승리가 무엇인지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같이 시작되겠지요. 여러분 삶에 진정한 승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든 무슨 경기를 보아도요, 중간에 아무리 골을 넣고 중간에 아무리 저 팀이 이길 것 같아 라고 해도요, 결국에는 끝에, 그 경기 끝에 이기는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 것 같고 세상 루저 같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 삶에는 나는 정말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는 다 꺼져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높고 위대하심은 정말 측량할 수 없겠군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들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자처럼 살아간 것 같고 다 꺼져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먼저 가신 길에 의지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길이 실제한 길이 아닌 것처럼 희미해져 가기 일수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주님 믿으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서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승리한 하나님, 승리한 그 승리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그렇게 내가 힘껏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생명은 없는 것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마치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에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 주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삶,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고민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승리를 부여해 주시고 주님 승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만 아버지, 나의 그 모든 죄가 희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랐던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주님,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들 속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다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생에서 이 기간을 따라서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본성들을 다시 거스르며 추스리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주간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또 기억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앞이 안 보여서 오늘도 포기하고 싶었던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걷자. 그러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고 너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위로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을 때에는 우리의 찬양이 정말 진정한 찬양 되게 하시고 승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또 주님 쪼르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 큰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있는 친구들이 주님 있는 거 아시지요?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오늘도 주님께 이들을 맡겨드립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세상에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상한 자들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